며칠 전 저희 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늘 물어보는 질문인데, 한 번씩 물어보는데, 아빠, 누가 서로 좋아한다고 먼저 얘기했어? 엄마에게. 누가 먼저, 엄마가 했어, 아빠가 했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들이 한 번씩 물어보는 질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엄마가 나한테 좋아한다고 했지라고 뻥을 치죠. 우리가 부모님들이 다 본인들이 가장 또 자녀들에게는 또 그렇게 허세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좋아한다고 했고 제가 프로포즈했죠. 이처럼 그 자식들의 질문처럼 한 번씩 황당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또 황당한 질문이 있어요. 지금 하는 겁니다. 당신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표현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만 간직하는 답이 아니겠어요? 어떤 한 인식조사에서요, 결혼생활에 대한 인식조사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동일하게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요, 48%가요, 지금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익명을 요구하니까 바로 그렇게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 모두가요, 지금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응답이 우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다고 한 사람은 28%밖에 되지 않았대요. 여러분이 그 28%입니까? 아니면 48%입니까? 비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혼 생활 척도가 있는데, 만족도 10 중에 7 이하이면요, 10명 중에 1명만이 배우자를 선택한다라고 얘기했고요. 8점 이상이 되어야지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하겠다라는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기준점이 매우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다라는 그 8점 얻는 게 쉽겠습니까? 말 그대로 크게 결혼 생활에 만족해야지만 다시 결혼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이제 결혼 기간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인 신혼부부들에게는 물어보니까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배우자와 결혼한다면 얼만큼 결혼할 것인가 했을 때 비율이 47%, 가장 높은 비율이 나왔대요. 신혼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20년 이상, 여러분들 20년 이상인 분들에게는 물어보니까 31%만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다고 대답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 연령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남성보다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비율이 더 높았다라는 것도 특별한 부분입니다. 남성들은 웬만하면 자신의 아내와 다시 결혼하고 싶다라는 말들을 나이가 들어가면 더 한대요. 그러나 40대 또 특별히 여성들 중에는 가장 비율이 높은데요, 40대 여성들이 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대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답니다. 40대가 제일 위험해요. 비율적으로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이처럼 우리가 결혼이라는 생활은 참 어렵고 우리가 만족을 주기가 참 어려운 게 결혼 생활인데요, 성경에도요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가정의 이 부부 사이가 가장 교회에도 기초 단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가정 생활, 부부 생활에 대해서 그저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결혼 생활, 부부 관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족도를 올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의 가정 생활이 행복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니 가정을 세우는데 매우 유익할 것이다라는 힌트와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디자인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없이 살면 우리의 가정은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 주신 내게 허락한 내 남편,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하여 다시 사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큰 오해가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 오해가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오해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5장 22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큰 도전이고 아내들에게는 참마음 어려운 어떤 말씀인데 함께 볼까요? 5장 22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단어는 참 우리의 마음을, 여성들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헬라어 원문에는요, 복종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앞구절 21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21절 말씀만 볼까요?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말하면 이 아내들에게만 얘기되어는 것이 아니라, 먼저 21절에 보면 원의 그 본문상에서 서로 복종하는데, 아내들도 복종하지만 남편들도 복종한다라는 서로의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말씀으로 여러분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내들은 복종하다, 이런 단어에 우리 아내분들이 성경에 대한 부분을 좀 마음에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또 남성들도 당연히 아내들이 복종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다시 한번 오늘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조정해보는 시간 되길 바라요. 특별히 유대 사회에는요, 이 여성들에 대한 권리가 되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여성들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 소유 목록처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시대도 동일한 이런 문화적 수준이 있었는데, 남편은 아내를 소지품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은 매우 도전적인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리고요, 유대인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이렇게도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만들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 중에 감사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남성들이 여성들을 얼마나 하대했는지를 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5장 33절에서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아내들만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들아, 예수께서 자기 아내를 희생하듯 자기 아내 사랑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고, 아내들도 남편을 존경하라. 복종하라는 표현 속에 존경하라는 단어로 바뀌죠. 그래서 서로가 함께 역할이 있고 서로가 서로 복종하는 그런 맥락을 성경은 이야기했다는 것에서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시대적인 메시지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라는 단어가 여성들에게 불편한 단어가 아니에요. 당시에 다르게 얘기하면 남성들이 듣기에는 되게 불편한 말이었어요, 시대적으로.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너무 오해해서 아내들이 어디서 복종해야지, 이런 식으로 남편들이 성경을 해석하거나, 아내들은 성경 말씀은 너무 고리타분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성경은 매우 급진적이고 진보적이면서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균형 감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런데도 어떻든 성경은 5장 23절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5장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자, 이런 맥락에서 복종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됨인데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죠. 그런 맥락으로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해석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듯 가정의 머리가 되는 분은 남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질서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시는 것이고, 남성을 또한 여성의 이런 어떤 우월한 부분이 아니라 가정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주는 역할로 하나님께서는 부여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단순히 무조건적 복종에 대한 어떤 그런 종에 대한 맥락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종 노릇합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자발적인 순종과 복종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아내들이요, 남편을 그리스도에게 하듯 사랑하라고, 존경하라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하나님 주신 대표로서의 그런 모양으로, 질서로 우리가 남편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기업도 보면요, CEO라고 해서 최고 경영자가 있어요. 그 최고 경영자는 의사결정권자고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가정도요, 질서가 필요합니다. 가정이 어떤 배가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듯이 결정은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대표성과 함께 가정의 질서를 남편에게 가장으로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자발적인 순종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듯 가정의 남성을 우리가 그렇게 섬긴다는 것은 어려운, 그렇게 우리에게 불편한 메시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오해함 없이 받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또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더 큰 부담을 주시는데, 그것이 25절 말씀이에요. 이게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나 로마인들에게 없었던 말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남편들에게 더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을 사고팔 수 있었고 재산 목록이었던 그 여성들을 향하여 사랑하라는데, 여기 사랑하라는 단어가 아가파오로 쓰여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 사랑을 넘어서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린 것처럼 너희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주 희생하듯 너희도 아가파오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명과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부담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셨잖아요. 처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의 희생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내를 위하여 물에 빠져서 아내를 구할 수 있는가? 물에 빠진 아내를 구할 수 있는가?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내를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 28절이에요. 28절도 이렇게 말하죠.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해서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라는 것을 성경은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성경적인 이 메시지가요, 우리 부부관계에 참 유익한데, 그 심리학자인 캠필리언이라는 박사가요, 동일하게 연구를 해봤더니만 사람과 아내와 남편의 그 서로가 어느 지점에서 사랑을 받고 그런 어떤 부부 생활 속에서 만족하는지 서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아내들이 가장 남편에게 원하는 것, 남편들이 아내에게 원하는 것, 세 가지들을 한번 조사해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와 비슷하게 답이 나오는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원하는 것 세 번째, 남편에게 원하는 거는요, 가족에 대한 헌신을 원한대요. 가족에 대한 헌신을 원하고요. 두 번째 원하는 건 뭐냐면 솔직한 대화를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원한대요. 솔직하게 대화해 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 시간을 내는 걸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1위가 뭐냐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원하는 1위는 애정이랍니다. 사랑이래요. 참 성경적이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도전이 아내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너무 잘 알고 디자인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내들이 뭘 원하는지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게 아내들에게 줘야 되는 거고요. 남편들아,
우리의 그 사랑의 대상인 아내들을 말 그대로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내들이 원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 속에서 참 하나님의 이 디자인이 신묘막측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아내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나눠보고 남편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우리의 삶을 도전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남편들은요, 아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족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일하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것 가지고 아내들이,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는 걸 못 느낄 때가 있대요. 죽어라 일을 해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아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배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 특별히 심리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힌트 몇 가지만 좀 전할게요. 아내에게 자신만의 시간을 내어주라. 그래서 자녀들을 돌봐주는 것도 남편들이 해주기도 하고, 또한 식사도 남편들이 준비해주기도 하면서 아내들에게 자유시간을 주는 것이 아내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녁 준비할게 라고 이야기해주면서 한번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애정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불시에 우리 냉장고를 시어머니들이 점검하면 아내들이 되게 힘들어하듯이 남편들도 냉장고에 대해서 관심을 끄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썩어도 그냥 관심을 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내들의 어떤 그 개인 사적인 공간이, 프라이버시 되는 공간이 냉장고랍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말 그대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주고, 또한 가정의 어떤 이런 시간들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애정의 그런 시간이 되고요. 특별히 애정을 자주 표현해 주래요. 애정을 자주 표현해 주는데, 애정을 담은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남편들이, 아내들이 자주 질문하는 질문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이 뭐냐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들이 남편을 향하여 이렇게 답답하듯이 막 이야기할 때 있는데, 그 오해되는 말 중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허구한 날, 당신은 맨날, 당신은 늘, 이런 표현을 남편들이 들어요. 그러면 남편들은 되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 말이 그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래요. 아내들이 그 표현을 쓸 때 당신은 맨날 허구한 날, 이 말이 어떤 그 정말 남편이 허구한 날 그래서가 아니라, 그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감정이 지금 화가 이만큼 났다는 걸 표현하는 거래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하거나 그런 감정 표현을 잘 못하면 아내들은 늘 그런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는데, 그렇게 나타날 때 여러분 남편들은 오해하지 말고, 그게 아내들이 지금 화가 났구나, 아내들이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이런 걸로 해석해야지, 내가 언제 허구한 날 내가 그랬어,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팩트 체크를 하면 싸움이 나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화가 났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정을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애정을 많이 표현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해, 이쁘다, 당신이 최고야, 그리고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그러면 그 모든 공격이 다 누그러진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희 아내가 지금 없으니까 제가 참 어려운 주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애정은 표현해야 되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랑해, 이쁘다, 그냥 말로라도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안 하면 공격받게 된다. 당신은 맨날 이런 표현이 올 때마다 누그러뜨리려면 이쁘다 이렇게 해주면 점점 더 그 분위기 속에서 당신 고생 많았어, 이 한마디 말로 위로받는 게 아내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고, 특별히 아내들을 위하여 애정을 표현할 때 여왕으로 만들어준다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거든요. 아내들을 여왕처럼 만들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아내들이 뭐 시킬 때, 우리 차준하 수사님 참 잘하는데, 바로 냉큼 그냥 다녀오면,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아내들이 되게 기분이 좋대요. 여왕이 된 느낌이래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아빠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면 아이들도 엄마를 존경한답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아이들인데서 엄마에게 화를 내는 것이 좋지 않대요. 그러면 엄마가
여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엄마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내들을 그렇게 대화, 애정을 표현할 때는 아내들을 여왕으로 만들어주고, 엄마가 시키면 바로 냉큼하면서 다녀오고 물도 떠오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아내들이 여왕이 된 느낌을 가지게 될 때 행복함과 애정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성분들 그렇답니다. 그래서 군말하지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남편들은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아유 힘들다. 남자로 살기 힘들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남편들이 시간을 참 내기가 쉽지 않아요. 아내들과 시간을 내면서 대화하는 시간 10분이라도 매일 내보는 거, 남편들이 아내들의 마음을 그렇게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고요. 대화할 때는 스마트폰 하지 말고 대화에 집중해서 아내들을 집중해 주는 거, 그런 시간들이 아내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1회 이상은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지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이제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가들이 하는 말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하는 시간을 꼭 가지래요. 그래서 취미생활을 같이 한번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시간을 통해서 부부의 친밀함을 꼭 가지라고 합니다.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놓고 함께 데이트한다면 아내들이 이런 맨날 허구한나 이런 말들이 누그러지고,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좋은 우리가 습관이 될 수 있다, 힌트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남편들은 그러면 어떤 것에서 만족을 하냐, 이것도 성경적인 맥락과 너무 동일하게 사람들은 설문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1번이요 아내들의 존경이었답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성경적으로 똑같아요. 아내들에게 원하는 건 존경이랍니다. 순위 2위도요,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인정받는 게 남편들이 원하는 거래요. 그래서요, 남편들을 향하여 아내들이 가장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사랑의 이게 아니에요. 남편들에게는 당신, 이런 표현이 남편들에게 위로를 주거나 힘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말,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믿고 따를게, 이런 어떤 인정하고 존경하는 말들이 남편들에게는 그런 자신을 사랑받는다는 느끼는 중요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퇴근한 남편을 향하여, 오늘 회사에서 일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안정적이야, 이런 말들이 남편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고,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은 게 남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말로 그렇게 세워주면 남성들이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자주 이렇게 언급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배려심이 참 좋아, 뭐 이런 표현이죠. 잘하는 것들을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그런 칭찬이 남편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당신은 리더십이 참 대단해, 이런 표현들이 남성들이 그런 자신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이 남편들이 좋아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끔 아이들에게 아빠의 역할을 세워줄 때 아빠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빠를 존경하는 표현을 하면 아이들이 아빠를 향하여 존경하게 될 때 아빠들은 너무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아빠의 그런 어떤 존재감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줄 때 남편들은 기분이 아주 좋다라는 것을 성경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사회 심리학자들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참 성경이 참 정확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남편들은 그렇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가장 큰 애정 표현이다. 여성들은 이쁘다, 예쁘다, 고맙다, 이런 표현이 가장 소중한 표현이듯 남자와 여자가 참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요, 남편들을 우리 아내들이 이렇게 답을 할 때 투정, 그 어떤 그런 남편들이 좀 똥꼬집을 부리고 좀 약간 고집 부려도 두말 않고 잔소리 않고 따라주면 남편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게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남편들을 말을 따라주는 거, 그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부탁할 때 막 3번, 4번씩 하지 말고 한 번만 딱 하래요. 한 번만, 남편들한테 부탁할 때. 그래서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걸 남편들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해줄래 할 때 한 번만 얘기하면 남편은 생각하고 있는데 막 2번, 3번 말하면 이게 잔소리처럼 들린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와 남편들이 참 서로가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 네, 자,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요. 그러면서 우리가요, 그 신앙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어떤 부르심 속에 저는 그 주기철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부로 만들어 주셨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사명을 한번 느껴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은요, 옥중에서 고문을 당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고문을 당할 때 그 사모님께서요, 남편을 이렇게 그 위로 방문하고 그 이제 옥중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남편을 향하여 주기철 목사님이 온갖 고문을 당한 그 상황에서 그 아내 사모님이 남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절대 살아서는 이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뭐야 이거? 너무 어떻게 보면 당신 여기서 죽으라는 말이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남편의 사명과 그 길을 아내가 응원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내가 더 보고 싶고 남편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당신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배우자로 허락한 그 믿음의 배우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믿음은요, 하나님 우리의 사명의 동역자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최고의 지지자,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가장 힘들 때,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그 사모님의 그 한마디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당신 빨리 와. 이러면요, 남편 목사님 마음에는 타협하고 싶은 마음 왜 안 들겠어요? 근데 아내 사모님이 꼭 승리해야 돼. 당신 안 나와도 돼. 믿음으로 그 길 가. 나 외로도 혼자 이겨내볼게. 그런 어떤 격려할 때 남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소. 내 오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거요. 거기서 교회와 조선을 위해 기도하겠소. 내 이 죽음이 하늘의 썩은 미랄이 되어 조선을 구해주길 바랄 뿐이요. 라고 하며 주기철 목사님이 대답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만날 줄 아시는 듯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어. 또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거죠.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부부관계는 믿음의 동역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서로가요, 매일마다 서로 짧게라도 서로 기도해주는 부부관계가 되는 게 소중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당신 덕분에 정말 감사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고백하는 그 믿음의 동역이 1번이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아내에게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세요라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 안에 믿음의 영적 동역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아내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의 결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부관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우리에게 허락한 당신, 그것은 선물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부관계를 원수로 주신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사명을 이루라 동역을 주신 것이고 우리의 삶을 가장 격려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동역자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의 영상을 보고자 하는데요, 이 영상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인 남편과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라요. 우리 함께 이 영상, 우리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년 넘게 병원 문턱을 넘었건만 주사실 앞에만 서면 창식 씨는 35이라는 나이가 무색해진다.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한 3남매의 막내였고
누구보다 건강했던 창식 씨.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던 그는 3년 전 갑자기 쓰러졌다. 그때도 뭐 별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왜 수술을 해야 되지 뭐 이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수술 받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저희 와이프한테 제가 암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분당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 10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 창식 씨의 아내가 있다. 근데 중환자실이 저는 좋아요. 적성에 잘 맞고 그리고 토탈 케어가 가능하니까 ICU가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창식 씨의 CT 결과 날이다. 간에 전이된 부위가 좀 제법 커졌네요. 지난 여름 항암 치료 후 2개월간의 휴식기가 있었다. 그 사이 암은 더 커졌고 임파선으로 전이되고 만 것이다. 이제 치료 방법은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하는 것뿐이다. 얼굴 망가지고 또 뭘 봐. 아니 얼굴 망가진 게 지금 걱정이야? 미치겠네. 그것도 걱정이야. 아, 괜한 농담을 던지고 애써 웃으며 창식 씨는 아내를 일터로 들여보냈다. 타연한 척했지만 그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뭐 비유가 적당한 건 아니겠지만 무슨 어떤 알 수 없는 굉장히 강한 그런 상대하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치면 제가 지금 상당히 몰리고 있어요. 몰리고 있는 병원에서 이제 해줄 게 사실 더 없다. 몇 개월 정말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준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내 담담하던 그녀가 결국 감정을 쏟아냈다. 남편을 쓸 수 있는 항암제는 다 쓴 상태. 신약도 기대할 수 없다. 사랑이란 말에 장미꽃 3송이와 화분 하나를 샀다. 매일 힘들게 일하는 아내를 위해 그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다. 왜냐고? 뭐야? 늘 애인 같은 금주 씨와 창식 씨는 올해로 결혼 11년이 된 동갑내기 부부다. 암으로 건강도 직장도 가장의 꿈도 잃었다. 그렇게 그의 전부를 가져가고도 암은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포기할까도 생각했었다. 3년 반 암과의 힘든 싸움에서 물러서고 싶을 때 흔들리는 그를 잡아주는 건 그의 아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거예요. 아내한테는 얼마나 큰 자리고 저도 그렇고 물론 힘들겠죠. 어떻게 힘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존재감이 너무 크니까 마음의 준비를 안 했어? 진짜? 되게 무섭다 야. 그래 무서울 것 같아. 나도 되게 무서웠으니까. 자기는 죽으면 그래도 하나님한테나 가지. 나는 어떡하라고. 안 그래? 나 가기 싫은데. 그러니까 안 가면 되지. 근데 미안하다.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느 순간 정신이 그렇게 돼서 가버리면 어떡하냐. 어? 그런 일 없어. 제대로 확실하게 미안하다고 얘기할게. Once in a lullaby. 지난달 창식 씨는 아내 곁에서 또 한 번의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다시 오지 않을 어제를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like lemon drops high above the chimney top. That's where 그들은 다만 이렇게 함께 오늘을 살아갈 뿐이다. somewhere. 네, 참 영상을 보는 내내 저도 참 많이 울었는데요. 1분만을 좀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거나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남편이 평생 함께할 것 같고 우리 아내가 평생 함께할 때 우리가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삶이 우리에게 허락한 당신이 떠나가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시간에 내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었고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었는가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부부가 오늘 하루의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또 감사하며 같이 살아가는 것. 사실 그 아내 임금주라는 이 분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 간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믿음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사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남편도 두렵지만 아내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혼자 어떻게 내 자녀들을 키우지? 그리고요, 사실 실질적으로요, 남편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요, 그 아내분이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요. 그리고 자살까지 시도하고자 할 정도로 힘들게 됩니다. 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삶 이유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분이, 임금주라는 이분이요, 여러분 아마 찾아보면 영상이 몇 개 나올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 간증을 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아내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느끼게 돼요.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고 기도했을까 생각도 해보고, 이 영상에 보면 오늘 표현하진 않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생각하고 미안해했고, 내가 가면 당신 어떻게 살지? 늘 그 미안함 가운데 그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가고 나면 당신 결혼 뭐 좀 이따 해라, 농담으로 바로 가지 마, 무슨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 참 생각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게 더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이 분이 결국 사모님이 돼요. 그래서 임금주 사모님으로 해서 목사님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개척교회 사모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간증을 하게 다니면서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맥락보다 오늘 어쨌건 중요한 것은 그 두렵고 염려되는 상황이 우리의 삶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그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오늘 나에게 주신 사람에게 사랑하고 집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일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오늘 우리는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남편 사랑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게 허락한 당신, 지금 나에게 허락한 지금의 순간에 나에게 주신 선물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늘 있는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허락한 우리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나는 우리 배우자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미 나는 싱글인데,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 뭐냐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내 부모님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과 내 공동체를 지금 내게 허락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되어 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사람들이다라는 마음속에 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부부가 싸우기 위해서 주신 원수로 우리를 주신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 사랑할 것이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 영적인 축복된 공동체로 우리에게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선물을 아끼고 우리가 보호하고 그렇게 세워나간다면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의 좋은 공동체, 가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로 우리 가정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여 주기철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는데 가장 큰 동역자가 되고 영적인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으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